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시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 사랑받는 자녀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처럼 거룩한 성산에 올랐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오니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이 떨어지는 강단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이건만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허망한 욕심을 따라 무익한 물을 내뱉고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말초적 자극을 쫓아갈 때가 많았고, 진리의 말씀에는 눈을 닫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주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시라시하네, 시라하네, 시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있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옵소서. 이념 논쟁으로 양분되어 충돌하는 이 혼란한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복잡한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보며 본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종자들이 앞장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고 부질없는 삶 속에 살고 있는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 바쳐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원하며 또한 교사, 주방, 방송, 주차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20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치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 모든 인간은 누구나 동서고금, 또 민족과 인종을 막론하고 뭔가를 믿고 삽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구절이 있고, 특별히 이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는데,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초월해서 모든 인생들이 가지는 종교성을 뜻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그리고 철학 발상지인 아테네로 가게 되는데, 그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 아테네 사람들을 이제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그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서 말하는 가운데 주신 말이에요. 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 단이 거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가 나섭니다. 그가 이제 너희가 참으로 종교심이 많다고 그렇게 그들을 띄워주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자, 이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인간에게는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그 마음 내면에 깊이 무언가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 신이 없어, 무신론을 말하는데 그 무신론도 그것도 믿음의 일종입니다. 자, 이제 일반 종교심이 아닌 우리 기독교 신앙 기준으로 좀 좁혀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계통 이 종교 연구소가 성숙한 신앙인의 지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뜻하느냐, 또 성숙한 신앙을 가늠하는 신앙의 지표는 어떤 것이겠는가, 그 평가 기준을 이제 8가지로 분류해서 그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대부분 초신자로부터 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또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죠. 세 번째는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믿음과 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 이거는 조금 자신이 없죠? 뒤로 갈수록 이제 차원이 높아지는 그런 신앙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예배와 봉사에 참석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다섯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구역장이라든가 교사라든가 리더급이 되겠죠. 여섯 번째는 인종과 성별과 계급을 초월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책임의식을 가지는 사람. 좀 수준이 높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가난 또는 억울함, 또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제 가까이 덕목이 가고 있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사회의 정의를 사명으로 여기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또 민족과 그 나라, 그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늘 힘쓰는 사람. 진정한 지도자들 또는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여기에 속하겠고, 또 평신도로서 복음 전달자로서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8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나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 지표에 비교해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팩트라고 말하는 그 이제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인 것, 또 이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실에 대한 진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사실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일에 진실이라고 하는 내 주관적인 수용이 함께 따라가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어떤 시간 배열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 저 천국에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생이 펼쳐질 겁니다. 이제 그런 그 과거, 현재, 그 미래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수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요소요. 과거적. 또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우리는 한번 죽을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받아들이는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자,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또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얼마나 믿느냐,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적 지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믿지 못해서 불행하고 또 믿음의 등진 생활을 하기에 믿지 않는 그만큼 말할 수 없는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과거 경험한 기적, 받은 바 은혜도 믿질 않아요. 또 미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도 믿질 않아요. 또 현재, 오늘 내가 사는 이 현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엄위한 또 엄연한 그 섭리와 경륜을 믿지 않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오늘도 여전히 불신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끝없이 불행할 뿐더러 이제 이 허무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인간은 결국 그 믿음의 수준만큼 살게 마련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 큰 삶을 살 것이고요. 작은 믿음을 가진 자, 아주 작게 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게 주시는 능력대로, 지혜대로 권세 있게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백부장,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아주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어제 여러분 받으셨을 그 요절, 오늘 요절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이것은 그의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의 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의 높이와 깊이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 수준을 아주 높게, 아주 훌륭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제 마지막 주님이 선포하시고 이적이 일어나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세상에 이처럼 감격스럽고 후련하고 또 만족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백부장이란 그 로마의 점령지 유대 땅에 와 있었던 로마의 군인입니다. 피점령 국가에 와 있는 만큼 아주 당당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 정도 지위라면 이제 이 군 생활을 마치고 나면 로마의 귀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최고로 높은 신분의 인생을 살아갈 그런 사람입니다. 보장된 미래, 그리고 높은 권세를 대표하는 그런 지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높은 신분과 지위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 하인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인, 이 하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파이스는 이제 아주 작은 자 또는 하찮은 자 그런 뜻인데, 이 보잘것없는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죠.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체놓은 높은 백부장이 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그 하인 위해서 돈 몇 푼 지불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최신을, 자신의 위신을 완전히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플라톤 같은 아주 그러한 유명한 철학자들까지도 그 노예를 사람으로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노예는 어디까지나 동물과 마찬가지인 생산 도구, 재산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단지 이제 짐승과 다른 것은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도구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물건과 같이, 재산과 같이 팔고 사고 또 죽이든 무엇을 하든 주인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듯 하찮은 존재인 이 노예를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병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은 참 훌륭하죠. 먼저 무엇보다 훌륭한 점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사실이에요. 5절에 보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병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인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맞으려고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도 얼마든지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 직접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행동적이요 또 적극적이요 개별적으로 이 하인인 환자를 대신해서 죽게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랑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와서 1대1로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마 하시는데 이제 이 백부장 겸손히 대답을 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상반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거 참 큰 겸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합니까? 이 백부장은 먼저 자신이 이방인인 것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인지라 집에 가면 가이사 황제의 화상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섬기는 각종 우상이 널려 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 히브리 종교적인 경건한 생활에서는 그러므로 이 이방인의 집에 있는 그 다른 요소들, 못마땅하고 금기시되는 요소가 있음을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거절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은 자신이 이방인인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개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드시게 되죠. 그럴 때 그 세리와 마주 앉은 그 예수님을 향해 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죄인과 창기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세리 마태 집에 간 일 때문에 이제 비난받고 계시다는 것을 이 로마 군인이니까 로마의 그 납세자에 대한 그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이방인인 그 자신의 집에 오신다면 이제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오죽이나 꼬투리를 잡고 또 온갖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자기 집에 오시는 이 일로 인해 예수님께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이 백부장은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자, 그런 거로 이제 예수님의 그 위상을 생각하면서 주여 저희 집에 오심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주님 모실 만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만한 정결함, 그만한 거룩함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입니다. 단순히 하인의 병을 고쳐야겠다는 그 집착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이방인 됨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입장과 히브리인인 유대인인 주님의 입장과 또 주님의 위상을 생각하고 혹이라도 주님께 누가 될까 헤아리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양하고 나서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주님이 정말 크게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인데요.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었습니다. 보세요.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 사건이 됩니다.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하자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믿을 때 그것은 신앙의 사건이요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신앙과 함께 현실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그 백부장의 얘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 사건 속에 계시적 사건이 있음을 이 백부장은 믿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제 그 순간에 사건은 현실화됩니다. 그는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응답하고 또 진실하게 대하며 오늘 순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면서 왜? 나도 그런 그 부리는 사람으로 9절 말씀을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내 수하에 있는 아래 사람들에게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듯이 말씀만 하옵소서 필요하다면 제가 환자를 둘러 매고라도 오겠습니다.
제 손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 손이라도 빌리겠습니다. 저희 집까지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자,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만나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셨지만, 그 모든 주님의 그 이적 가운데 복음서 다 찾아봐도 지금 이 백부장만큼 칭찬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 다 잘 아는 단어예요. 메갈로는 메가톤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스테스가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메갈로 피스테스 하면은 메가톤급의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하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아주 그런 의미에서는 유일한 칭찬받은 유일한 케이스요, 또 아주 그냥 정말 최고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님의 칭찬을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많은 말씀들을 그동안 들었어요. 모세로부터 그리고 그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줄기차게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도 주님이 그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백부장, 그는 이방 사람인데도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을 기다렸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선언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 백부장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주를 믿는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는 나 자신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나 자신을 스스로 믿을 때 뜻있는 삶을 살게 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는 우리 이웃들을 믿을 때 내가 평안하고 또 행복한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의 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나는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믿는 그만큼의 생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자,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각각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만큼의 생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에 축복이 있고 이 믿음에 크신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 생을 마치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지혜롭고 믿음으로 자유하며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선교,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려온데 하나님은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되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는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에겐 귀한 취업과 또 진로, 결혼의 문을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어디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이제 온전히 붙들어 주시며 모든 되어지는 일들,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주께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육부 이장로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어제 우리 영등포 노회 영유아 유치부 연합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학생 어린이들이 가서 상을 받아와서 지금 이 시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희하고 채아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희 먼저 할게요. 네. 상장 화평상 영서교회 유치부 성명 고여희. 우리 어린이는 영등포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40회 어린이대회 유치부 그리기 부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3년 10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회장 원정순.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치부 김채아. 네. 거기 서주시고. 유치부 김채아. 우리와 똑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성례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대상자들, 입교 대상자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11월 첫째 주에는 이어지는 성례 성찬식에 세례받은 분들 첫 성찬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서 성례 주일을 갖습니다. 오늘은 제6여전도회 원례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다는 광고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10월 20일 금요일에 우리 권사님들 수련회를 일일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올해는 멀리 나가지 않고 저기 마곡동에 있는 식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원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교제를 하겠다고 하는 광고인데, 그 식물원보다 거기 직접 가는 것보다는 가셔야 할 분은 전도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되 교회에서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장님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10시에 우리 그 버스랑 스타렉스랑 해서 가면은 넉넉히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관한 광고입니다. 김근효군, 김재율, 김소윤 집사 장남인데 모르는 사람인 것 같죠? 네, 우리 한빈입니다. 한빈이. 그리고 김소윤 집사님은 우리 김오순 집사님, 네, 큰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최미영 신부는 우리 최영호 집사님, 박지혜 권사님 차녀 둘째 딸인 최미영 양 결혼식이 이번 주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아펠가모 공덕 7층 마리에 홀에서 있게 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최항식군, 우리 최영선 집사님, 성정옥 집사님 장남이고 우리 신부는 김지윤 양입니다. 다음 주말 10월 28일 낮 12시에 경원제 엠버서더 인천 호텔에서 송도에 있습니다. 지금 한 10시 정도 출발을 할 생각인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정 결혼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손중택 김송희 집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환 권사님을 비롯해서 손수경 집사님 식구들 많이 또 안보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구두로 광고를 하고 장례는 잘 마쳤습니다. 우리 김시순 집사님 아버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잘 마쳤다는 광고입니다. 또 1만 번 성경 읽기 1434번째 우리 김홍순 권사님이 86독, 1435번째 이동훈 장로님이 이거는 아주 큰 일이네요. 그 전부 성경을 한번 쓰셨다고 합니다. 필사 1독 하시고 카드 제출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름도 다 여기 올릴 수 있도록 성경 부지런히 읽고 카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고 손도 흔들어 주시고
악수도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천국까지 행진하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